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믿음이 싹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 후반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동안 해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메인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선교를 마치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42절 후반에 보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43절을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이 천지창조와 연결이 되어서 하루, 이틀, 사흘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이틀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만 더 있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40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사마리아와 대조적이죠. 45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데 또 그의 형제와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놀던 친구인데 무슨 선지자야? 아니 내가 예수의 동생과 아주 친한데 무슨 랍비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하고 내가 밥도 같이 먹은 사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의심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또 기적을 보고 기적에 대한 소문까지도 들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가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 예수님하고 아주 잘 알고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우리 친척 중 누구는 목사님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죠. 크리스천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도 아니고 누군가의 설교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같은 갈릴리 지역 가나로 바뀝니다. 46절에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지역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무역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마을이고 굉장히 번성한 마을입니다. 때문에 왕의 신하가 머물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신하가 누구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Royal Official, 즉 왕족 관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obleman이라고 해서 귀족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Official, 그냥 관원, 이렇게 단순히 관원이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바실레이코스라고 해서 왕족, 귀족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를 쓰였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왕과 관련된 높은 지위의 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과 아주 가까운 직분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왕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왕족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찾아온 것이죠. 단순히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왕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나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타양 사람인 이 왕족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랬고 여기 왕족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아마 이 왕족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족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47절에 예수님께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가나에서 왕족의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당시 걸어가면 하루가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죠.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와보라 그래, 내 눈앞에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셀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은 물고기와 빵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낫게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여러 번 행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쏙 빼먹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택은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를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처럼 보였지만 인류의 역사에서는 그것도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한 전도가 미련해 보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족에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족은 믿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족은 예수님의 말만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그 기적을 보지 못했는데 이 왕족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 두 구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이 귀족도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가서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왕족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사기를 당한 느낌? 내가 귀찮아서 그냥 가라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속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심 속에서도 이 왕족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과 중간에서 만납니다. 이 종들은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왕족을 찾아가고 있었고, 이 왕족은 아들이 낳았다는 믿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52절에 보면 이 종들에게서 확인한 결과 어제 7시쯤에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시는 오늘날의 우리 7시가 아니고 제7시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어제 오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고 한 그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53절에 보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즉 모든 가족과 종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죠. 이 왕족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때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왕족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좋겠지, 그냥 교회 나가면 됐지, 천국에 가려면 교회 가야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족의 아들을 고친 이 기적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죠.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증거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하나님 외에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곧 죽게 될 사람을 말씀만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빼놓고는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 짐승이 누구인지, 666이 누구인지,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억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들도 생기고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도 제가 아주 쉽고 간략하게 강해를 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쉬운 성경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삶으로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또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님만 전하는 성경 중심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링크를 지인들에게 전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